미국에서 한때 잘 나갔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서킷시티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CEO에게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를 물었는데 전부 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 적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꼭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달래고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일을 맡겨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정말 적합한 사람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6월 1일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엔 바운저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일꾼들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해서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면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신앙과 삶에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적합한 사람, 일꾼들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가지의 예수님 이적 이야기가 새 묶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묶음들 사이에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햄버거의 치즈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묶음 사이에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 하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하셨고 또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버지 그 장례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묶음과 세 번째 묶음 사이에 들어있는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레위는 유대인의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 이름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마태의 프로필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직업이 세리였다 하는 겁니다. 직업이 어부였다 하면은 뭐 그냥 평범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아주 나쁜 놈이라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업무를 그들에게 맡게 하게 했습니다. 세리들은 그 로마가 부과한 그 세금을 거두면서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많이 붙여서 그곳을 자기가 이렇게 떼어 먹었던, 챙겨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기꾼과 같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했고 자기 동족들에게도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직업상 부정한 이방인들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이 사람은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배제가 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바로 카라바조가 그린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실내가 어두운데 빛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감히 스승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오셔서는 손가락으로 너 일어나 나와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마태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왼쪽에서 세 번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만일 나 말입니까? 한다면은 저 사람이 마태일 것이고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럼 얘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 맨 왼쪽에 앞에 있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돈을 막 세고 있는 그 청년이 마태일 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태인지 일부러 숨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 놀라면서 당황하는 모습,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무관심한 모습, 아니면은 호기심에 가득해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다양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문과 부르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세리들이 이렇게 있는 데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제자도입니다. 물론 마태는 그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들어서 이 산상설교를 마태가 다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행적들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랐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돈이 좋아가지고 그 숱한 욕과 그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지금 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니까 감사해서 그런지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동료 세리들 그리고 이런저런 죄인들, 뭐 양아치, 건달 같은 이런 죄인들을 죄다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연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요즘도 우리가 누구와 식사하느냐, 누가 또 골프를 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당시에는 식사 교제에 담긴 사회적인 의미가 아주 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태 같은 그런 인간을 제자로 불렀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 떼거리와 몰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 선생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면은 랍비라면은 저런 죄인들을 구중해야 되지, 멀리해야 되지, 그리고 심판을 내려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한패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우황청심환을 이렇게 꺼내 먹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귀가 너무 밝으셔서 지금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냥 다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그 병을 고치는, 자신이 병을 고치는 의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당연히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그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으로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될, 구속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내가 용서를 받는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내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제시키고 비난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들이 감히 율법 박사라고 하면서 성경 박사라고 하면서 성경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가서 다시 배우고 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과 같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면 상 주고 못 지키면 막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풍성한 삶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저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런 분리주의적인 생각은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굉장히 나쁜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같은 사람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만 보고 이미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쓰레기와 같은 소망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지 못한 겁니다.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들의 미래를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세리들, 죄인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지금 그 입장이 무엇인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진정한 필요조차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 이 세상은 다 잊은 듯 합니다만은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삶이 무너져 버린 그 사람들,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긍휼의 마음에서 우리가 뭔가 또 이렇게 행동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토렌스 레스랩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스랩은 그 설거자이고 작가인데 제가 이게 좀 고쳐서 이렇게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바랍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가 신는 목화신을 신어본 적이 없다면 그의 발끝에 숨겨진 눈물이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 그가 겪은 인생의 쓰나미를 당해본 적 없다면, 쓰러진 사람만 아는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기 전에 1시간만이라도 당신 자신의 관점이 아닌 그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얼마나 마음이 좁았는지, 얼마나 불친절했는지를 하는 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남들을 보고 나는 옳고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틀렸고 잘했고를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들 모두에게 다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참 의사이신, 우리 삶의 영혼의 문제까지 고쳐주시는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마태가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충격에 빠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르게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경건했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도 막 그렇게 헌음하게 입고 금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맨날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잔치가 이렇다. 지금 잔치집에서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잔치는 메시아의 잔치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메시아의 잔치가 열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잔치집에서 마음껏 모시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때지 지금 막 결혼식에 가가 울고불고 하면서 금식할 상황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잔치는 이렇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메시아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 마치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걸 보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발같이 나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설명을 비유로 덧붙이는데요. 16절, 17절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옷감, 낡은 옷감에 덧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옷이 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만 새 시대를 받아들이고 새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례요한 제자들은 여전히 옛 생각, 옛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틀렸다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낡은 시대를 고치러 이렇게 키우려고 오신 수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새 시대를 창조하시는 선구자이십니다. 낡은 옷을 키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예 버리고 새 옷을 주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에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 새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 시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려면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노력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뭔가 다시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게 다음 세대 아닙니까? 정말 젊은 세대, MZ 세대인데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들과 소통하려면은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대가 터지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쏟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새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이런 잔치가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 찾아지고 정말 소외된 자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고 또 장성해서 직분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건물을 짓는 것도 이런 새 부대, 새 시대를 준비해서 새 부대를 짓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새 일꾼을 이번에 세우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방식, 새로운 건물, 새로운 일꾼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새 것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주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그렇게 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정말 블레싱데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도 여러분 이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